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솔로몬 왕국까지 찾아왔지만 만나지 못하고 사라진 사랑하는 이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딸들은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그 남자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인상착의를 물었어요. 술람미 여인은 비유법을 사용하긴 했지만 아주 상세하게 자기가 사랑하는 이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술람미 여인으로부터 그녀의 사랑하는 이에 대한 인상착의를 쭉 듣고 그녀가 얼마나 그 남자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의 딸들은 술람미 여인의 사랑 찾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가서 6장 1절은 아가서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로소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주변으로부터 처음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 예루살렘 딸들의 말은 이제부터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술람미 여인 혼자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찾았지만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랑의 드라마는 반전의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정말 예수 믿는 나의 삶이 진실하면 주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는 그런 시점, 단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먹는다고 막 타박하던 동료들이 어느 시점부터는 알아서 내 식탁에는 음료수를 교체해주고 당신은 내일 교회 가야 하니까 주일 근무는 당연하게 빼주고 그리고 이상한 데는 데려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데려가봤자 분위기 망친다고 안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면 너같이 믿어야지 격려까지 해줍니다. 참 그 단계가 되면은요 예수 믿는 것이 쉽고 행복해집니다. 술람미 여인의 애절한 사랑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드디어 인정을 받았어요. 몇 번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이제 인정받고 있습니다. 왕의 신부가 됨으로써 완전히 끝날 것 같았던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여기서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예루살렘의 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남자를 찾게 되었는지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그 남자를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그 남자를 어디서 발견했나요? 그 남자는 여전히 자기의 본업 목자의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 그이는 지금 뭘 먹이고 있어요? 양떼를 먹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이는 솔로몬 왕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제가 몇 번 증거했지만 혹시 아가서의 그 술람미 여인의 상대 사랑하는 자가 솔로몬 왕이라고 말씀하는 분들한테는 결정적으로 아가서 6장 2절을 대주면 됩니다. 솔로몬은 양떼를 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상대는 목자입니다. 목자. 양떼를 먹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목자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양떼를 치는 걸. 양떼를 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양떼인 우리를 위한 간구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정죄하리? 여러분, 정죄라는 말 알죠? 너는 죄가 있어.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죄예요. 누가 정죄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죄를 지긴 졌는데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다고. 적어도 하늘나라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우리가 믿어 구원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다시 죽음에 떨어져야만 합니다. 이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대속의 죽으심을 그 공로를 내세워서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 없다고 하나님께 계속 간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한 당신의 일에 충실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한 우리의 일에 충실합시다. 그런데 목자는 양떼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뭐를 꺾고 있었어요?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꺾는다는 이 꺾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꺾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원어 사전을 그대로 이렇게 스캔해서 갖고 왔습니다. 줍다, 모으다. 여기서는 모으다의 의미인 것 같아요.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만나를 모으다 할 때 이 단어를 썼고, 룻기 2장에서는 이삭을 줍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꽃을 모으려면 꺾을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서는 꽃을 모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자는 아가서 2장 2절에서 술람 여인을 뭐에 비유했냐면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따라서 목자가 양떼를 치며 백합화를 모으는 것은 여자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빨간 장미를 너무 좋아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헤어졌을 때 빨간 장미를 집에다 탁, 그죠? 꽃꽂이 해놓고 누구를 그리워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와 같이 목자는 이미 술람미 여인을 백합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목자는 양떼를 치면서도 백합화가 이렇게 모으는 거죠. 여기 백합화가 무슨 색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빨간색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는 백합화는 빨간색입니다. 빨간 백합화를 모아두고 술람미 여인을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연인 목자는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도 술람미 여인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더불어 우리를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안 그리워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발견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감탄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네 안에 나 있다. 뭐 이런 식이지.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했습니다. 이 구절은 아가서 2장 16절과 거의 같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파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부분은요 똑같아. 그런데 이 부분은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전에도 설명했죠. 바뀌었다고 그랬죠. 전에는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다. 내게 속한 것이 먼저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를 먼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자기 중심, 자기 먼저에서 사랑하는 목자 중심, 사랑하는 목자가 먼저라는 이런 신앙의 태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의 이 수준이요, 더 성숙해진 거죠. 사람이 두 남녀가 사랑하는데 자기를 왜 안 위해주는 거냐고 막 이러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고, 그죠? 그 사람을 더 섬겨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성숙한 사랑인 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은 이제 자기보다는 내가 먼저 누구에게 속했다? 목자, 사랑하는 목자에게 속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이기적일 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아기 때죠. 아기 때. 그때는 조금만 불편해도 어떻게 해요? 울어제치. 이런 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서 채워주죠. 초신자 기도가 잘 응답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린이가 되어도 그 성향이 변하지 않죠.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필요를 채워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때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야단을 좀 치지요. 야단을 치지만 그래도 부모는 어린 자녀의 소원을 잘 들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를 섬깁니다. 부모님이 먼저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자기보다는 목자를 더 먼저 생각하고 내게 목자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이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요, 하나님께 영광, 주님이 먼저이고 교회가 먼저이고 선교를 향한 기도가 먼저 나오고 있다면 아가서 6장의 술람미 여인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근데 잘 살펴보세요. 맨날 다고 그런 기도만 하고 있다면 아직 아가서 2장의 술람미 여인이라는 거죠. 자신을 잘 살펴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부탁하신 일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술람미 여인은 목자가 양떼를 치면서 백합화를 모으는 모습을 보고는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목자가 하는 일들을 거듭 그대로 표현을 해줍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기를 그리워하며 양떼를 먹이고 있는 사랑하는 목자의 모습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누군가 내가 행한 수고를 그대로 말해준다면 그것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것도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고 그대로 말해준다면 그것은 아주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집에서 잔뜩 수고했는데 가족들이 와서 남편이 와서 그냥 한마디도 없어. 근데 내가 한 수고를 어떻게 돼요? 엄마는 이렇게 했지, 당신은 이렇게 했지, 이렇게 수고했네. 어이 고생했어. 요 말 한마디는 뭐예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알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그대로 말하며 감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값없이 주신 은혜,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알고, 그리고 또다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 상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기도한다면 이는 더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11조라고 그랬죠. 11조. 아브라함이 율법과 상관없는 대제사장 살렘 왕 아비멜렉에게 11조를 드렸어요. 하늘 대제사장 예수님께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11조는 율법이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무식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를 통해서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수고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아비멜렉은 살렘 왕이에요. 살렘 왕 곧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 11조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11조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수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신자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늘 기억한 자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취소되지 않는 구원을 받았거늘 믿음에 더하여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진실로 믿은 후에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는 목사와 신학자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위를 하늘의 상과 연관시키면 괜찮은데 행위를 구원과 상관하여서 말하는 자들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악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은혜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은혜를 받는 자격은 또 뭐예요? 믿는 자여야 한다는 거죠. 믿으면 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쟁취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뭘로 줬어요? 선물로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말은 말이에요. 이건 내 공적이야, 내 행위로 받은 거야,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만든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공로, 그 은혜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이것이 구약과 다른 신약, 곧 구언약과 다른 새 언약의 은혜인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그대로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됩시다. 다음으로 아가서 6장 4절에서 7장 9절까지는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솔로몬 왕의 술람미 여인에 대한 찬사가 이어집니다. 이미 4장에서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찬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여기서는 중복 반복됩니다.
하지만 아가서 4장에서는요, 술람미 여인이 왕궁에 있을 때예요. 후궁이 되기 위해서 왕궁에 있을 때고, 오늘 본문 6장 4절부터 7장 9절까지 상반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서 도망친 상태, 떠나간 상태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떠났으니까 솔로몬 왕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너무 아쉬운 상태죠. 그 상태에서 사랑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고백을 한번 다 살피지는 않겠어요.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다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6장 먼저 8절에서 9절을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정말로 사랑하긴 사랑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참 마음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녀는 둘째치고 왕비가 이미 몇 명이요? 60명이요. 후궁이 80명입니다. 왕상 11장 3절에 보면 더 많아 사실은. 그 후에 더 얻었나 보지 뭐. 그런데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내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자 성도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왕비 후궁 포함 140명의 부인을 둔 왕이 너는 정말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일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사랑 고백을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해도 너무한다. 이제 그만하세요. 저조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술람미 여인을 차지하고픈 솔로몬 왕의 이 사랑의 이 찬사는 집요합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여러분 솔로몬 왕이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어요. 그것은 왕의 별장입니다. 왕은 그 당시 여름궁전, 겨울궁전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왕의 정원입니다. 그것으로 내려간 목적은 술람미 여인을 만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동산 초목을 보고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가, 봄이 되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발길이 옮겨져 이르게 된 곳이 있었습니다.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로 이르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부지 중에 솔로몬 왕이 어떤 곳으로 딱 갔어요. 그것은 자기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죠? 부지 중에 갔는데 내 귀한 백성의 수레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귀한 백성은 히브리어로 암미나디브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번역된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 70인경에는 암미나답으로 이걸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뜻은 어느 경우든 풀이하면 내 귀한 백성이 됩니다. 내 귀한 백성. 근데 실제 성경에서 암미나답은 출애굽기 6장 23절에서 아론의 장인의 이름이기도 하고 룻기 4장 20절에서는 보아스의 증조부로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옵니다. 따라서 내 귀한 백성은
사람 이름을 뜻하는 고유명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귀한 백성이 암미나답은 문맥으로 보면 술람미 여인의 가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 동산으로 가서 그 푸른 그 봄의 동산을 이렇게 이제 그 겨울을 지나고 그죠? 포도나무에서 순 나는 거 그런 것들을 보려고 갔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술람미 여인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발길이 옮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한 솔로몬 왕인데도 또 하나 새로 만난 술람미 여인에 대한 정말 집요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의 가족의 수레가 있는 곳에 이르러 술람미 여인에게 외칩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얼마나 애절한 표현입니까? 네? 자, 그뿐만 아니라 그 많은 여인을 두고 술람미 여인을 포기하는 솔로몬의 이 집요한 외침 속에서 솔로몬 왕은 그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여기서 이제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마하나임은요, 솔로몬 왕의 아버지인 다윗 왕 때에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한 곳이 마하나임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절치부심 반란을 제압하고 다시 왕의 자리에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하여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의 이 마하나임은요, 도망자, 피신한 자가 머무르는 땅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가족들에게 한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을 보려고 하느냐 하였으니까, 이는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피하여서 사랑하는 목자를 만난 것이 마하나임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목자를 만난 그 마하나임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춤추고 있다는 것이죠. 예? 춤추고 있는 그런 행복한 상태에서 그녀를 보려 하느냐? 술람미 여인의 가족들에게 질책 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자를 찾았으나 솔로몬 왕에게는 그녀가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 왕은 포기하지 않고 술람미 여인에게 돌아오라. 목마른 갈고와 함께 그녀의 가족들까지에게 찾아오라고 지금 요구하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이 아름다움의 찬사를 보내고 그녀에게 향하는 마음을 표시합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고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종려나무에 비유하며 그 나무에 올라 그 가지를 잡겠다고, 그녀의 유방을 만지겠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부드럽게 한 것입니다. 예? 술람미 여인의 콧김은 사과 냄새 같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이어갑니다.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의 몸을 만지고 키스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입을 좋은 포도주에 비유하면서 정말 놀라운 정도의 애절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세레나데라는 말 알죠? 예. 예. 밤에 연인의 집에서 창가에서 이렇게 막 그죠? 부르는 노래를 세레나데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요, 술람미 여인이 여기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찬사와 애절한 갈구에도 냉정합니다. 솔로몬 왕의 키스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 뮤지컬이라고 그랬죠. 뮤지컬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의 반전이 가능한 거예요. 이 포도주는 이는 달리 말하면 술람미 여인의 입술은 솔로몬 왕이 아닌 목자 내 사랑하는 자에게 곧바로 흘러가서 그의 입술에 닿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목자는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잠자고 있는 여인의 입을 움직이게 만들 거라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잠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키스한 적 있어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이러한 술람미 여인의 반응은 아가서 4장 술람미 여인이 왕궁에 있을 때 솔로몬 왕이 사랑했던 고백했을 때의 반응과 유사합니다. 왕궁에 있을 때에도요, 그때는 도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왕궁에 순찰자들도 있고 막 도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솔로몬 왕이 아가서 4장에서 막 사랑을 고백하니까 그때는 이러했지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목자는 지금 없고 찾아오지도 않았고, 지금 나는 솔로몬 왕의 후궁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솔로몬 왕이 폭발적인 사랑의 고백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한가요? 바람아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그래서 내 채취, 이것을 향기를 쫙 실어가지고서 누구에게 전해주라? 내 사랑하는 이에게 전해주라. 그러면 그 냄새, 그 채취에 대한 냄새를 맡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를 차지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은 2번이나 솔로몬 왕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정말 진지한 사랑 고백에도 그것을 거절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목자만을 그리워하고 그리하여 만나 사랑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에겐 미혹이었습니다. 유혹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솔로몬만한 미혹이 어디에 있을까? 솔로몬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돈과 쾌락과 권세를 모두 가진 왕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여러분은 이 유혹을 이겨내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아멘 했으면 좋은데.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참사랑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지혜를 받았지만 이미 그조차도 유혹에 넘어간 적이 있어요.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남을 또 유혹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것 같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뭐예요? 제사. 이거는 성전 건축 이전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렇게 처음으로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 여인이 이제 많은 여자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유혹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분, 솔로몬 왕이 사랑한 이 불신 여인들,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을 미끄러지게 만들었어요. 예? 술람미 여인만 사랑한 게 아니라요, 진짜 이방 여인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사랑했어. 이게 진짜 사랑입니까? 예? 예뻐서, 돈이 많아서, 내가 보기에 좋아서 불신자를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은 스스로 미혹에 이끌리는 겁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역사서는 700명이라고 그렇게 후궁이. 예? 왕비는 여기서 안 나왔지만 첩이, 아가서에서는 첩은 안 나왔어. 근데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내 믿음은 뭐 불신자하고 결혼해도 안 흔들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흔들렸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세상도 따라가고 예수도 믿고 막 이런 상태. 예? 혹시 그런 상태 아니세요? 솔로몬 왕 같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 예?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가 사랑한 여인들의 미혹에 이끌려 다른 신까지 따르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당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긴 아스다롯과 밀곰이라고 하는 신까지 섬긴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성화를 떨쳐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방 신들을 섬긴 솔로몬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여 타이르십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요 2번이나, 그것도 직접 나타나셔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다른 신을 따르는 것에서 돌이키라고 하셨다면, 이 정도면 돌이켜야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 예?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방 여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 미혹이 되었던지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도 끝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유혹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들 하죠. 사랑에 빠지면 무슨 말도 안 들린다. 여기서 사랑은 좋은 사랑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쾌락을 사랑하게 되면, 바람을 피우면, 권력욕에 빠지게 되면 주변에서 아무리 뜯어 말려도 안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려 줄 뿐입니다. 솔로몬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빠지면 말씀을 알고 말씀의 경고를 알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간 하나님께서 벌하실 텐데 하면서도 빠져나오질 못해. 벌 받을 때까지 못 빠져나와. 솔로몬은 처음엔 겸손한 영을 가졌고 여호와 앞에 정직함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첫집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놀랍게도 가증한 우상의 제단도 쌓았다는 사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역사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에게 짓게 할 정도로 그를 인정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가 우상의 제단도 함께 지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고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한 솔로몬, 그런 그가 성적인 쾌락에 무너졌습니다. 불신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지만 그는 재물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는 절제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쾌락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세상 미혹에 미끄러졌다면 우리도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나마 솔로몬이 거의 말년 죽을 때가 되어서는 그 젊은 날에 절제하지 못하고 그 산 삶을 깨닫고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 속에 헛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몇 번이나 반복합니까 도대체? 5번이나.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않고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솔로몬은 세상 즐거움 다 누리고 나서야 그것이 헛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고도 쾌락과 소유와 권력을 다 누려본 후 그것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말은요, 인생 다 산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다 살아봤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사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그것이 너희의 본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다의 단어를 찾아봐도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살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심판하시. 신자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신자에게도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와 은밀히 행한 모든 일까지 다 심판하실 줄을 알고 우리의 구원주인 동시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면 지금 우리는 세상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술람무 여인이 최고의 매력남 솔로몬 왕의 미혹을 끝내 단호하게 이겨냈듯이 우리가 이 시대의 술람미 여인이 됩시다.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왕임에도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에게 끈질기게 매달리며 사랑의 말로 미혹하였듯이 세상 미혹이 이때는 이 모양으로 저때는 저 모양으로 매력을 발산하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가문이설 사랑의 미사여구까지 이기고 목자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술람미 여인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 다 살아보고 전도자, 저는 이 설교자라는 뜻이에요. 예? 이게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해야죠. 우리가 은밀히 행한 것까지 다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숨겨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숨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예요?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헛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몸을 처 복종케 함은. 이렇게 절제하여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무슨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건지 잘 보세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도요, 내가 혹시 절제하지 못하고 미혹에 이끌리면 내가 선교한 이 선교의 상들, 전도의 풍성한 이 상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공적, 여러분 개인적인 공적들, 그 받을 상을 잃지 않으려면요, 세상의 매력적인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썩을 멸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멸류관, 내가 수고한 공적과는 비교되지 않을 하늘 상급 그 멸류관 지켜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